예,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주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요, 진짜 쉽게 갈 수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성령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있든 골리앗을 만나든 홍해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 2019년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갑니다.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봐요. 원래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냐면, 여기가, 자, 지도를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있는 요 중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을 거 찾으러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이 여기서 애굽을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애굽은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경제와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던 나라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던 그곳이니까 이삭은 이제 먹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 블레셋에 있는 그랄 지방이라는,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가지 말고 블레셋에 있는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세상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한 렘넌트가 수시를 4군데가 넣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평균이 100점인 애를 처음 봤어요. 평균이 어떻게 100점이 나오지? 1등은 할 수 있잖아요. 뭐 97, 98, 99 이래갖고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할 수 있는데, 평균이 100점인 애는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을 수시를 4군데가 썼는데, 그런 친구가 수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은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들을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한 군데, 이 3군데는 아예 뭐 대도 안 하고 여기에 대기 5번이 떴어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 메시지들 해봐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하나님은 딱 가야 될 곳을 정해주신다. 네 고민 안 하게. 이 친구가 한 거, 학교에서 다락방 매주 해요.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절대로 훈련 빠지지 않아요. 이 친구가 그랬어. 말씀대로 가봐라. 부모님이 반대한대. 왜? 이 대학보다 이름이 별로 없어.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차라리 여기 가지 말고 재수해라 이런데. 이 친구는 이제 고민 좀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를 가게 해야 된다면 부모님 마음도 바꾸지 않겠냐. 그 다음 주에 연락 왔어요. 부모님이 여기 가라 한다고. 대기 5번 떴는데 추가 합격자로 됐더라고.
근데 여기도 뭐 안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서울 안에 있는 학교이기는 해요. 여기보다는 조금 기준으로는 못할지 몰라도 세상 기준으로 했으면 여기 안 갈 거예요. 이 친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 친구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저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데니까 저기를 가야 그런 거 빨리 버리라는 말이에요. 세상 기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019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절대 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보니까 역시 중고등부 대단해요. 네. 뒤에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영상 떴길래 다시 한번 떠보고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선곡으로 밀어붙여요. 해마다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내용은 똑같더라도 또 다르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이거 뭘 느꼈냐면 보헤미안 랩소디에 머큐리 닮은 여자 있습니다. 이게 머큐리 옷도 저런 거 입어가지고 제시 형도 얘랑 저랑 닮았어요. 재민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왔는데 제가 걔를 알거든요. 다락방 초반에 왔지. 같이 했던 애인데 제가 걔가 그랬어요. 야 근우야 너 나 누군지 기억하냐 그랬더니 안 돼요. 누구냐 그랬더니 재민이 아버지요. 닮았어요 저랑? 사무라이 옆에 저랑 안 닮았잖아요. 윤수하고 닮았습니다. 윤수랑 저랑요? 네. 윤수는 디지몬인데.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오셨어요. 재민이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근우가 이제 저보고 재민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랬어요. 재민이 아버지는 맞는데 나랑 같이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재민이 아버지는 난데 사모님이 여기 있어요. 사모님이 한 말. 재민이 아버지는 맞는데 나랑 같이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어려운가? 아무튼 자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되고 이때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이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간 겁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대로. 근데 이 영적 문제 오늘 제자 모임에 우리 하은이가 올해는 영적 문제가 조금 덜해졌다고 하던데 봐봐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전달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넘겨버리잖아요. 누이라고. 이삭도 똑같이 했어요. 리브가가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그 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버렸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서. 봐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2019년도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지? 거기를 가면 과연 맞을까? 이걸 하면 진짜 맞을까? 두려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봐봐요.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거 많은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잘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때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요, 이 사이에서 분명히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이삭을 내쫓아버려요. 어디로? 저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로.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한 데로 보내버려요. 저 골짜기로. 그럼 우리는 그때 막 원망하겠죠. 근데 이삭은 아무 원망도 안 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26장에 보니까 우물을 파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우물, 최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물을 파다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구덩이를 파다 보면. 이때 당시에는 그런 우물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기도 했대요. 죽은 사람 시신을.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때에 파놨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시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우물을 파는데 여기다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리고 저쪽에 팠더니 또 뺏어가. 시기를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이쪽 저쪽 팔 필요 없이 밑에 내려오는 그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뺏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게 하셨다. 이쪽 저쪽 파는 거 상관없이 셈의 근원을 얻으니까 어디를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디를 파도 되는 거고. 그게 르호봇이에요.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우리가 내년에 좀 응답을 받읍시다. 영적 르호봇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와도 되고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이 영적 르호봇. 왜? 넓어졌으니까. 그죠? 넓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내년에 이 응답을 받고, 두 번째로 경제 르호봇. 사실상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는 다 얻은 거예요. 경제 르호봇. 자, 르호봇 요즘에 제가 글자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고 생각이 나가지고 르호봇 하니까 자꾸 로봇이 생각이 나고 그랄 지역 그러는데 자꾸 지랄 지역 이렇게 생각나는 거 같고, 이번 주에도 고속도로 가는데 졸면 다른 사람이 다시 요거 전광판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사가 졸면 모든 사람이 위험합니다. 뭐 이런 건데 자꾸 이제 기사가 쫄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자꾸 보인다고. 그리고 응답받아야 될 게 관계 르호봇입니다. 경제 르호봇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버는 수입 말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경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셈의 근원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버는데 하나님은 다른 경제를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성전건축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봐요. 하나님이 다른 경제 주신다니까요. 관계 르호봇은 뭐냐? 봐봐요.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잖아요. 근데 시기해서 골짜기로 보냈는데 이 이삭은 아무 관계하지 않았어요. 갔어요 그냥. 왜? 넓어요 이 사람은. 이삭 자체가. 관계 르호봇. 그래야 진짜 전도되고 제자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업에 대한 거.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이든 우리 선생님들의 업이든 왜 이거 지금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삭이 자기 자녀들과 모든 가족을 책임졌어요. 그때 당시 이삭의 업입니다. 그렇죠? 업에 대한 로고 뭐라고요? 거부가 되었다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좀 넓힙시다. 내년에는 이번에 주제도 그렇지만요. 틀 이것 좀 깨라고 하잖아요. 틀. 그래서 새로운 틀을 넣어야 된다. 원단 메시지 주제예요. 이게 틀. 2018년도에 안 됐던 틀들을 깨야 돼요. 이제 넓혀져야 돼요. 좀 로고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갔던 이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역에 갔었을 때에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왕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쫓아냈거든요. 골짜기로. 근데 이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삭 보고 그래요. 네가 우리랑 계약을 맺자. 니네랑 안 싸우고 뭐 전쟁 이런 거 안 하도록 계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계약을 하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맺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네, 문화 속이십니다. 쫓아냈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자. 우리랑 같이 계약을 맺고 뭐 싸움이나 전쟁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돼 있거든요. 뭐 이거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중에 결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신혼집을 얻었는데 느닷없이 이번 주에 신혼집에 있는 그 집주인이 우리 선생님 보고 혹시 교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 표시 말 전혀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를 이 집주인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주에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고. 우리 선생님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왔다가 재산도 제법 있고 여자분인데 뭐 좀 성질도 있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 선생님을 보고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안 돼요. 어디 교회 다니시냐. 이번 주에 오늘 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느낍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자, 문화싸움에서 응답.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블레셋 왕이랑 군대 장관이 이삭을 보고 너는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럽니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진짜로 내년에 이 응답을 좀 받읍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2019년도에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어릴 때 봐버렸어요. 자기 대신 죽는 순양.
뭐예요? 그리스도를 봐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계속 응답받아 갑니다. 어릴 때 봐버렸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봐봐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봐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몸을 뺏어가도 상관없었어요. 왜? 샘 근원을 가지고 있었거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버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세 번째, 이 이삭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누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자, 오늘 복음 편지라고 했는데 이삭이 전한 복음 편지는 이거였어요. 그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예.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예, 여기에서부터. 간단하게 하면 자, 오늘 복음 편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다시 말해 전도라고 하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꼭 되어지면 돼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네.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진짜 있다라면 전도되어져요.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니까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어져요. 반대로 한번 보면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저 이번 주 부산 가거든요. 합숙 갔다가 부산에 있는데 한 분을 만납니다. 아까 제자 모임 때 얘기했는데 이래요. 아들이 26살인데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요.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26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가.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 어머니도 어떠냐면 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창문 있죠. 베란다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잠깐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3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려요. 뭔가 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오래 놔둬버리면요 이상하게 될 거예요. 아들은 그러고 있지.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눈물 나고 울어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땐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먼저 들어가야 될 만큼 심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매일 법륜 스님의 그 설교 같은 그런 거를 늘 들으면서 위안을 받는데요. 절대 위안 안 돼요. 왜? 신분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신분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평안함을 주시는 다고 했고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게 된 거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 두 번째로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책에서 진짜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성이요. 절대 이 교회 안에 직분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어저께도 말씀하시대요. 작은 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거기에 하나님이 큰 거를 맡겨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을 감당 제대로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 붙입니다. 그렇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진짜 직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제자 붙이게 돼 있어요. 되니까. 그 다음이 우리가 해야 될 전달.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 늘 했던 게 이 세 가지예요. 항상 감사했고, 내가 너희를 보니까 감사하고, 그 교회를 보니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쓴 걸로 감사하고, 늘 그랬어요. 서신에 항상.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부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축복의 말. 주 예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항상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요, 우리도 되어집니다. 결론. 세 가지 꼭 해야 될 것. 꼭 할 것. 이것은 바꿔야 될 것도 되고요. 원단 말씀대로 틀 깨는 것. 세 가지를 이번에 집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진짜로. 자,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뭐가 되어지냐면 주일 예배 때 메시지에 답을 얻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일날 왔다가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면, 내가 혼자 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메시지가 다 답이 되어지고 내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갈 때마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부분도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할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기도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 말고 그 기도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응답으로 오는 말씀. 그냥 말씀 말고 응답으로 오는 말씀을 딱 응답을 받아보면요,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집니다. 응답으로 오는 그 말씀. 이것은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세상을 보면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교회는 어떤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만큼 인도받고 응답받고 있는지, 요걸 보면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 번째, 그 전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쉽더라고요. 되어지는 전도도. 뭐였냐면 내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창원에서 할 때 제 아는 동생이 자기가 영화를 너무나도 재밌게 봤나 봐요. 그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인데 진짜로 나한테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지네 집에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들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영화가 2시간짜리인데 2시간 동안 그걸 저한테 다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재밌으니까. 근데 전도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게 진짜 복음에 대한 답이 있으면요, 말하게 돼요. 그리고 보여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해요. 저도 이번 주에 지난주 메시지처럼 갈대 상자 놔버렸어요. 전도에 대한 부분도.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하인일 그 암병동에 있는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몇 번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교인들을 자꾸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꾸 다락방에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다락방은 전도는 불신자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63세 되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구영리에 사시는 분인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흉선암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갑상선 말고 그 밑에 가슴 쪽에 보면 흉선암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 잘 안 걸리는데 이게 걸리면 이제 이 가슴, 이 심장 쪽하고 폐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5년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병에 걸리셨는데 들어오셔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에 가서 그분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봐봐요. 제가 직접 안 가도 거기 있는 분이 또 다른 분한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직접 안 가도.
그러니까 되어지는 정도, 내게 답이 있다라면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겠죠. 자, 우리 2019년도에 처음 가보는 길,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르호봇의 응답을 진짜로 받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처럼 영적 서밋의 응답과 함께 기능 서밋의 응답,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영적 루어봇과 경제 루어봇, 관계 루어봇, 업의 루어봇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비멜렉이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2019년도에 그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